어, 할렐루야. 자,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 분유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서부터 48절까지 봅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04쪽입니다. The Acts of the Apostles, The Book of Acts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48절까지 본문이 좀 긴데요. 우리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힘을 모으는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며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사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오늘 또 금요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려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계신 가장 깊은 곳 지성소까지 오늘 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내려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악한 권세, 마귀 권세가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합시다. 그냥 온전히 성령의 축제가 되는 밤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살아나겠나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 염려가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충만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온저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그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고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배웠고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를 높이 찬양하며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되 은혜의 보좌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에스겔의 환상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은혜로 주님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잠든 영혼이 깨어날 줄 믿습니다. 마귀에 눌린 자가 주여 해방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 안에서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쓰임을 얻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시간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을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여 강력하게 대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서로 교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장에 오면은 이제 두 환상이 소개가 됩니다. 두 사람이 각각 다른 곳에서 비전을 봅니다. 비전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비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젠다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는 것이 바로 비전이고 환상입니다. 우선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로마 육사 출신입니다. 로마 육사 출신의 장교 고넬료가 지금 이스라엘 땅 가이사라에 지금 주둔하는 군대의 한 사람으로 와 있습니다. 고넬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도 다르게 정말 이방인이고 지배계층의 군대 장관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켈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를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이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는 십계명에 굉장히 충실한 모습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데 그 모습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만큼 그에 비례해서 이렇게 사람을 존경하고 피지배 계층인 유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정도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변화되어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지식이 하나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고넬료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줬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 육사 출신의 군대 장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자존심도 있고 앞으로 미래가 전도가 향량한 그런 사람입니다. 꿈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사람이 지금 이렇게 신앙에 의해서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자, 목이 뻣뻣해야 할 사람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신앙에 영향을 더 많이 줍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이 직업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신앙 때문에 직장에서 일을 합니까? 아니면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직업이 이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기의 직업에 의해서 신앙이 완전히 오히려 눌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로마 장교 고넬료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신앙에 의해서 직업과 자기의 삶이 완전히 영향을 받아서 그 신앙 안에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는 신앙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제 하나님이 환상을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요바에 가면 무두장이 집이 있고 거기에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는데 베드로를 청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하인 둘과 부하 중에서 경건한 사람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자, 요바에서는 한편 요바에서는 베드로가 비전을 보게 되죠. 베드로는 요바에서 기도하러 무두장이 집에 그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고 이제 시간이 지났고 점점 배가 고파집니다. 시장할 때 갑자기 환상이 보입니다. 보자기에 깨끗하지 못한 짐승들이 담겨 있고 이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잡아먹으라.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베드로가 합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이런 더러운 것들, 이런 부정한 짐승들을 먹어본 적도 없고 나는 지금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마음에 상당히 지금 갈등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이 더러운 것을, 이 부정한 것을 내보고 잡아먹으라 할까? 이 또 세 차례에 걸쳐서 속된 것을 먹으라니, 바로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밖에 서서 있습니다. 이 집이 베드로 선생님이 거하는 곳입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옥상에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합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왔는데 내려가 보아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완전한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그 큰 그림을 지금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지만 베드로가 살고 있던 그 시대 사람들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합니까? 바로 기도하고 성령께 이끌리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순종하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보스토니언들, 우리가 뉴잉글랜드 살아가는 사람들 보스토니언이라고 그러는데 이 보스턴 사람들은 상당히 이 지식인들이 많습니다. 지식인들은 은근히 고집이 있어요. 많이 따지고 그러다가 결정적인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자, 바로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생각하며 우물쭈물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둘 중에 선택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생각하는 사람은 어떠냐면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늘 깨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은 안 하나요? 생각도 해야지요. 그런데 기도를 쭉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생각을 기도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 생각을 하면서 생각 안 하고 살 수가 있나요?
우리는 생각한다, 보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생각하면 그 모든 생각이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고넬료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내려와서 이제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우리를 여기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안으로 들여서 유숙을 시키고 그 이튿날에 욥바에서 떠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욥바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베드로는 욥바에서 가이사라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구약의 선지자 요나는 욥바에서 배를 타러 욥바에 내려와서 욥바에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약의 요나는 실패했지만은 신약의 요나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는 성공합니다. 이 베드로는 요나와 다르게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대단히 지성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무식했지만 기도하는 자였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고 성령의 음성을 캐치했고 그래서 그는 순종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구를 쓰시느냐? 바로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무너지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합니다. 기도는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페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 유대인들, 할례받은 사람들과 함께 몇 사람들 데리고 그 가이사라에서 온 일행들과 함께 가이사라로 이제 돌아갑니다. 자, 돌아갔는데 이제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사람을 보낸 시점에서 보면 이제 나흘째가 되는 날입니다. 나흘째가 되는데 언제 올지도 잘 모르면서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뭐 셀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팩스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딱 도착하니까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자 기다리고 아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 모습은 경배할 때 사용한 그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듯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본 순사가 피지배 민족인 한국 사람, 그것도 못 배운 사람에게, 무식한 어부에게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아닐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 입을 통해서 한다는 그 확신 때문에 그 앞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모습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이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사람이라 하면서 이렇게 세웁니다. 베드로는 솔직하고 겸손한 사람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태도, 자세도 우리에게 아주 감동을 주지만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의 말, 베드로의 자세 역시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나도 사람이라.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이분이 기자 출신이었는데 청와대 출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대통령들을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되기 전에는 서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고 나는 흑수저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되어서 한 3년쯤 되면은 완전히 그 모습은 사람이 아니랍니다. 나는 대통령, 너희들은 사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는 게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도 밑에 사람도 그 대통령을 향해서 하는 모습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신적 존재처럼 모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하지 마. 나도 사람이야. 너와 똑같아.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한국에서 제가 저는 초등학교 때나 그 어릴 때 기억이 생생한데, 이 병원에 가보면은 또 동네 개인 병원도 그렇습니다. 이 젊은 의사 선생님이 나이 드신 분들한테 반말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나는 이 상당히 성공한 전문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처음 출발은 그렇게 했겠습니까? 나는 선한 의사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수입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칭찬도 받고 명예가 생기니까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서로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고넬료가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베드로 선생님을 청하게 된 이유를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줍니다. 33절에 보면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33절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당신에게 명하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자 하여,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지금 코람데오 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before God,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내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자, 베드로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차원이 다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입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의 자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우리의 예배의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요.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 그건 corporate worship입니다. 공적인 공예배고, 자,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노동은 기도고 기도는 노동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예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노동은 예배고 예배는 노동이다.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히브리어에서는 이 예배라는 말하고 노동이란 말이 같습니다. 아바드라고 하는데 말이 같아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노동과 예배가 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숨 쉬는 것조차도 우리의 몸짓 하나도 다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있나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설거지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내가 일어나고 깨어나고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일을 하면 그 일이 움직이는 모든 몸짓 하나하나마저도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on and off가 아니라 항상 on and on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마음을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도 이 고넬료처럼 코람데오 정신이죠.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before God. 자, 이 코람데오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점점 이제 이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제 확실하게 알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욥바에서 그렇게 나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는지, 왜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당신 고넬료에게 왜 나를 청하게 하셨는지 내가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면 다 거룩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하고 부정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했으면, 선포했으면 다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사람들을 우리가 그런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1999년도로 기억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종로에 있는 교회의 청년 전임 사역자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뉴스에 따르면은 공기업과 대기업에서 원서의 학교명을 기록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출신 학교를 기록하지 않음으로 해서 실력이 있더라도 학벌에 의해서 차별을 안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청년부를 맡아서 이제 아직도 대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대학원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출신 학교를 전혀 묻지를 않았어요. 사역하는 내내.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젠가 그 교회를 떠날 때에 저희 집에 많은 청년들이 와서 이게 환송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헤어지는 그런 정도 나누고 했는데요. 그 청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제가 자기들의 출신 학교를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별거 아닌 건데 자기들을 그런 학교로 보지 않았다는 거, 출신으로 자기들을 판단하지 않는 그 모습이 좋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그 작은 것 그거 하나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 사람이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뭐 이렇게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어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떤 것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게, 인종적인 차별도 없다는 게,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서 어떻게 이제 말씀을 전합니까?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상황을 다 이해를 하고 나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정말 고넬료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사람에게 보냈느냐? 바로 이 사람이 비록 이방인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기로 작정하셨고 복음을 들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지만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제 베드로가 짧은 설교를 합니다. 사실은 그 내용 한 절 한 절을 보면 짧은 설교가 아니죠. 복음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화평은 reconciliation입니다. 화해시키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 있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는데, 마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벽이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이 있었던 것처럼 넘을래야 넘을 수 없었던 그 벽을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도 화해시킬 뿐만 아니라 이웃과 이웃을 화해시키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고 사람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죠. 죄 사함은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치료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피 묻은 복음을, 예수가 죽었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자유할 수 있다라는 자유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는 수레를 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말씀 밖에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빠져들면서 말씀 듣기를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그 말씀을 타고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넬료와 이방인들은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이었고 지금 고넬료와 그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정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뛰어넘을래야 뛰어넘을 수 없는 그 간격이 있던 그 사이를 바로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그들이 똑같은 성령을 받음으로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너희가 지금 방언도 하면서 성령을 받은 성령 임재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높이는데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는데 물세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문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며칠 더 유할 것을 청합니다. 물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유하라고 한 것은 계속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누가는 다루고 있습니까?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그렇게 소상하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첫째는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좁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사실도 있지만 신앙의 허구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유대인 속에는 착각을 깨뜨리고 오만과 편견을 부수고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은 바로 유대인에게 이렇게 그들의 착각과 그들의 편견과 그들의 오만과 그들의 자만심을 깨뜨리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때 먼저 베드로와 유대인에게 주셨다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오만과 편견을 부수기 위해서 베드로와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뉴잉글랜드 땅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웃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들 마귀에 눌려있는 자들에게 해방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그 역사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자아가 옥합을 깨뜨리듯이 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내게는 복음의 능력이 아직도 이렇게 약해서 내 가족도, 내 이웃도, 내 직장 사람도 이렇게 영향력을 못 주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위축되고 움츠러들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내 속에 있는 오만과 편견이 있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부를 때는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능력의 통로로 세웠다는 사실을 너 기억하니?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너를 부르는 것처럼 네가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은혜로 내가 너를 불렀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너와 내가 화목된 것처럼 네가 화목해 하는 자가 되기를 내가 원한다는 사실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에게 내가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직책을 행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오만과 편견과 자아가 산산조각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매우 악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도 음란하고 패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전도할 수도 없고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전히 힘입어서 나아가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편견이 다 깨어져야 합니다. 베드로의 편견과 베드로의 자만과 베드로의 전통이, 그 속에 있는 전통이 깨어질 때에 하나님 그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고 세계 선교의 문을 점점 열어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토해냅시다. 우리 속에 있는 자아를 깨뜨립시다. 하나님 신전의식으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고넬로처럼 또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께 깨어 있어서 내 생각을 깨뜨리면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죄를 토해내는 것이 바로 능력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우리의 죄를 토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죄를 토해낼 때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의 옷을 입혀주시고 거룩은 능력이요 거룩은 영광입니다. 거룩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거룩을 입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 천부의 여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내 죄를 이 시간 토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상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절망하면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험 앞에 절망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망가졌고 난 하나님 없이 위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토해내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 하나님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떼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